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대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사회적으로는요 그 해의 트렌드를 연초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2025년도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25년도 트렌드는 10가지 항목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발표를 하고요. 근데 또 교회에도 매년마다 이런 트렌드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기독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잠깐 스크랩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2025년도 문화포럼 해가지고 문화 선교 트렌드에 관하여 포럼을 열게 되었는데, 2025년도 한국교회의 목회와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 포럼을 통해서 전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과 세상의 이 변화하는 트렌드가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발표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마트를 가면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들은요, 대형 마트를 가죠. 대형 마트를 갑니다. 골목 마트 가십니까? 이번 명절 때 골목 마트 많이 사셨어요? 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대형 마트 가지 않았을까. 대형 마트 할인이 높고 깔끔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간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은요 편의점을 가더라고요. 비싼데 편의점 왜 가냐 물어봤더니 아빠, 마트에 안 파는 게 편의점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편의점에는 마트에 안 파는 것이 많이 판대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 그렇구나. 근데 이 트렌드가 오늘날 트렌드 아니겠어요? 소비 트렌드예요. 근데 이 트렌드가 어느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편리한 대형교회와 특색 있는 소형교회로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마다 이 관계를 맺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상당히 개인주의를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특성에 맞게 극단적이에요. 다시 말해 관계 맺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해서 편리한 대형교회로 가는 성향이 있고, 또 관계 맺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소교회, 아주 작은 교회, 거기에 합류를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1인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시흥 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스포츠 센터야, 권투장인데 권투장 옆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기쁨의 교회라고. 여기가 교회가 있네. 근데 교회가 보니까 한 5평 되는 4평 사무실인데 교회예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희한했어요. 그래서 건물주한테 물어봤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했더니 네, 이 교회는 온라인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1인 사역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1인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한 4평 되니까 오게 해서 테이블을 앉아놓고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지금 그렇게 이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처음 봤어요. 아,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온라인 콘텐츠를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충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한 축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어났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회에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난제를 4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심화되는 교회 양극화, 두 번째는 축소되는 기독교 문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만 하더라도 전야제, 또 뭐가 있어? 새벽송, 그렇죠? 떡국 문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것이 축소돼서 이제 새벽송을 보기 힘들고, 보기 힘들고, 성탄절 전야제 행사들도 점점 사람들이 바빠지면서 축소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난제들이죠. 이런 기독교 문화가 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려워지는 교육자 청비. 그래서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기 꿈이 있는 미래라는 어느 교육 컨텐츠인데 제가 1대 수료자예요. 그래서 회원이 가입돼 있어서 가끔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흐름을, 아이들 교육부서 흐름을 제가 보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유초등부도 시작해서
중고등부는 계속 해왔고 유초등부도 이번에 꿈미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 부목사님들이 이제는 교환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설교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보거든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문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만큼 좀 이게 사역자의 그런 기준이 많이 좀 낮아졌구나. 그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만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다는 글을 보면 또 그 영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영성을 보면 감히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약해졌다. 또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 하면 큐티 해설집 보면은 다 이제 목사님들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큐티집에 대한 영성이 옛날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변해가면서 오늘 사역자들의 영성도 점점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라져가는 주일 점심 식사. 교회 점심 식사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교회 점심 식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어떤 교제가 더 축소가 되고 더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지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더욱더 특히 우리 봉사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시간을 내서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주의 몸된 게 섬긴다고 무릎이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들, 그런 모든 사역들.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주일은 우리 기간별로 와서 또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어쩔 수 없죠. 직장인들은요. 그래도 어떻게든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봉사하시는 우리 각 권사님들,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마지막 변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데 성도들이 정말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들의 헌신이 아닌 곳에는 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국 교회 트렌드를 보니까 옛날에는 거대한 집회들 많이 했어요. 부흥 집회, 사경회. 그런데 이러한 공영성이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개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어떤 소그룹의 성향들, 소그룹에 지금 치중하는 지금 것들이 지금 교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다 자발적으로 6개의 소그룹이 만들어졌어요. 동아리 소그룹.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6개의 소그룹인데 갑자기 청년부에서 목사 우리도 소그룹 하나 만들었는데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뒤늦게. 뭔데? 그랬더니 보드게임 소그룹이 그러더라고요. 실제 좀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잘했네. 우리 청년부끼리 보드게임을 통해서 교제 나누고 또 그 노는 것만 끝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더 사랑을 나누는 참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나도 한번 참석할게 그랬어요. 이게 뭐 교회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모여서 만들어진 소그룹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동호회 소그룹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이 세상 트렌드와 같이 교회 안에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교회는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은 우리가 늘 혼동이 돼요. 복음의 본질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지키되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세상의 접근성, 접촉성 이것에 관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본질마저도 뒤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오늘 많은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 설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25절에서도 다신 너희들에게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린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 불러드린 이유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예요. 또 이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도장 찐 게 뭐냐면 38절 끝절에서도요,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다 못할 것이란 것을 장로들이 알아서 더욱더 슬퍼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요. 지금 무엇이냐? 목회 유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변해가는 이 세대, 앞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변해가는 세대 가운데 오늘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해가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는 본질이 되어서 오늘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이겨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동역자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지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뭐 바나바나 누가나 디모데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하면은 장로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역자, 목사님의 동역자면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마 우리 교육사까지도 동역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이 평신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사님과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서로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우리 서로가 왜 동역자가 돼야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우린 지체를 이루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몸을 보세요.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폐의 기능이 다르고 심장의 기능이 다르고 콩팥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역할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 일을 할 때 비로소 몸이라는 구성원이 움직이게 되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정용근 이사님도 콩팥 이식을 했지만 이 콩팥이 망가지니까 온 몸이 망가지고 온 몸이 작동하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가 망가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게 크고 작건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는 각자 서로 각자 맡은 일에 각자 은사 따라서 동역자가 됨으로써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지도 보면은 이번에 많이 개편돼가지고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요. 제가 몇 명 세웠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9명. 9명을 세웠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야 이게 한 1000명 모인 교회나 보다. 반주자가 9명이나 돼요. 그렇죠. 실력을 있고 없건 간에 이 9명은요 참 좋은 동역자예요. 아멘. 우리 소희가요 축구를 잘합니다. 축구를 잘해서 내가 항상 소희한테 그러거든요. 야, 니뭐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관리 잘해. 그랬더니 얘 축구하러 간대. 그래 몸 튼튼히 해야지. 그래 축구해. 그럼 튼튼해야 되는데 갔다 오더니 다리를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수술까지 해야 되고요. 페달을 밟지 못하는 거죠. 오마나 어떡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감사하게도 기꺼이 웃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사님 예비돼 있어서 오늘 이게 찬양할 때 막 시작됐는데
다쳐버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또 섬김의 자리로 와서 한다는 거.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변해갈수록 바로 이러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를 잉태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를 잉태했듯이 여러분이 잉태를 해야 되고요. 어제 우리 청년부 전사님 잠깐 아주 확정은 아니고 보고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서 더욱더 좋은 모세의 손 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고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라고 저에게 또 이제 숙제 하나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기 위해서 영상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내가 드리고자 준비하는 그런 좋은 청년들의 그 동역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또 앞서가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세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삼가라는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목회자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양떼 여러분의 동역자를 위해서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요.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늘 성령이 그래서 이게 은사와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요 교회를 섬긴 것은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굴 때문이냐?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인가?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바로 누굴 위해서요? 결국 궁극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변해가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동역자가 돼야 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를 잉태하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 무엇이냐? 그러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칼빈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이 안에 영적 싸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건강하게 개척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정말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도 항상 그 교회 안에는요 거짓된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우리 몸에도 하루에도 3,000개에서 5,000개 암세포가 일어나잖아요. 암세포가 일어나지만 어떻게 우리가 암이 안 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식세포, 암을 잡아먹는 세포들이 명령세포죠. 건강해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평정심,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결국 뭐가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호와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 무엇이냐면은 해친다라는 의미예요. 해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해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떠나 왜? 그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그리고 바울이 단단한 그 믿음 가운데 버텨나가고 이겼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맡기잖아요. 에베소 장로 맡길 때 참 안타까운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람 일일 때가 있다는 것이요. 일일 때가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니 내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이 교회의 양떼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대요. 그러면 진짜 이게 양인지 일일 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대비하고 알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펴봅시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요, 여러분도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이 또한 그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장 15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분별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이 모양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동일하여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 삼가라. 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똑같이 표현은 일이래요. 자, 일인데 무엇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꼭 이소우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네, 이 교회 건강하지 못하는 거 안 그래요. 그걸로 여러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리가 노랗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결론을 냅니다. 그들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겠니?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니? 라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이 성장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랑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 사람 만남으로써 교회가 비판이 되고 교회가 미어지고 사람이 미어지고 성도가 미어지느냐.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왜?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에 내버려요. 열매 맺기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다 점령하잖아요. 오늘 말씀이에요. 점령은 다 했는데, 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기업을 얻었는데 미리 주는 대신에 얘들이 다른 지파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싸우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다 차지해서 돌아갑니다. 컴백홈을 해요. 자기의 지역으로 컴백홈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다른 지파 다 안식을 얻음에 너희들도 안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안식 얻어야죠, 컴백홈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이 강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 때, 안식을 얻을 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도 염려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안식을 얻고 편안해지면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의 악한 습성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탕한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일어나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두 지파 반에도 강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율례와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가면서 어떻습니까? 안식을 줄 테니 이 안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려야지. 이 안식 사람들이 누리다 보면요, 그 사이에 무엇입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돼요.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교회 안에서 왜 그냥 딱 1위가 딱 지나면 좋은데 1위도 아니고 양의 탈을 쓴 1위를 교회 안에 하나님께 두셨을까? 그래서는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라고. 아멘. 긴장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우리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잖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까라는 것이에요. 긴장하라고. 그렇다고 해서 양의 탈은 이리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대비하고 이기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는 말씀이, 그러면 양의 탈을 쓴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자, 힘든 게 뭐냐면은 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주일 저녁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도 다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근데 예수님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래요. 어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 16장 여러분 읽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또 예수님께 표현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 강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분열이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사단은 분열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붙은 사람이 일일 때가 될 수 있어요. 처음은 좋아요. 주여주하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어 버려서요, 나도 그 자리에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 깨어 있어. 긴장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분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에 이게 마지막 때예요. 더 마지막 때에 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대지 마지막 때 되면 사람 개인주의라고 했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점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요, 저는 정치자 성향 없습니다. 정치자 성향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날의 마지막 때면 사람들은요, 극단적으로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해요. 오늘 이 시대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저 이걸 막아보고 싶어요. 분열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면요,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로 주여 한데 외친대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도 한대요. 죄송하지만 목회자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 악신 누가 쫓아내요? 다윗이 쫓아내요.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사용할 때가 있어. 껍데기를. 결국 나중에 어떤가 사울은 버림당하죠. 다윗이 세우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있을 때, 죄악기를 했을 때 누굴 들었습니까? 아수르 악하죠. 근데 왜 아수르 씁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힘을 실어줘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의 막대를 사용하십니다.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연단의 독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드세요. 여기 자, 눈 뜨시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지켜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 다 좋다는 게 아니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의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한대. 성경에 밝게 말한대요. 드러내서 말하겠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고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양의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성의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7위권이 있는 것이에요. 7위 자체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중직을 맡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유의 있게 여러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떼들을 미혹하여 분열시키고 당을 만들고 양의 가죽을 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 내 편 만드는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말로 어그러진 말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에서 또한 본문 30절이에요. 또한 찾아봅시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이죠. 이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할게요. 아노라는 건요, 바울이 목회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요. 교회에 당연히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믿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자들을 끌어가요. 오늘 저녁 설교가 제자에 관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녁 누가 제자인지를 정확하게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그러지 말라 한다. 이 어그러지 말은 왜곡된 말이에요. 이것을 사전적 원어를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말이고요, 불평, 불만, 믿음이 없는 말, 의심하는 말, 사람을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걸 카더란 말이에요. 카더라. 쉽게 하면 카더라.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교회의 시험거리는요 말로 들어갑니다. 말의 시험거리. 혹여나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의심이 간다면 여러분 교회 사랑의 공동체잖아. 서로 알잖아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 성립병죠. 사신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확신 갖지 마세요.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중앙에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일 있나요? 물어보시라고요. 아니면 당사자 권사님이나 성도들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사신 피로 세신 공동체잖아요. 관계이잖아요. 왜 혼자 그 잘못된 또 어떤 비아냥거리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오해하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느냐는 것이에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재밌는 게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금요일에 분명히 다 그랬어요. 정영고 지사님이 주제로 정영고 지사님의 형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했더니 오늘 새벽에도 진희 지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왜요? 저희 부부싸움 했어요. 기술사님 부부싸움 했대. 아침부터 왜? 그랬더니 기술사님은 우리 형님 장진호 지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진희 지사님이 아니다. 정영호 지사님 형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둘이 막 이렇게 논쟁을 밤새도록 했대요.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같은 공간 속에서 제가 말을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서 듣나 봐.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들은 사람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절반은 그렇게 들었대요. 절반은 제대로 들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또 말이라는 게요 단어만 전달하는 게 말이 아니고 이 사람 표정이 있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이제 김미영 권사님 내 눈에 맞췄는데, 내가 권사님 보면서 웃으면서 권사님 미워 죽겠어. 근데 누가 목사님이 김미영 권사 진짜 미워 죽겠대, 미워하는데. 틀린 말 아니죠. 미워 죽겠어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는 표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억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너 목사님한테 미움 받았어. 너 어떻게 있길래 그러냐? 그럼 괴로운 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애매하잖아요.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저 미워요? 들어오기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웃고 있지만 교회 안에 비일비재 일어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사심 없이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혹여나 그런 시험거리나 말에 대해서 오해나 문제가 있다라면 다 줘요. 꼭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주신 피로 사신 공동체잖아요.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싸워도 갈라집니까? 싸워도 형제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맺어진 형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 분열시킨 거예요. 왜? 어그러지만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말이 왜 무섭냐?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요. 혀는 곧 불이래요. 불의의 세계래요. 뭔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이 삶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게 말이래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컨대 정경 지사님에게 지사님 할 수 있어요. 이번 2025년도 대박 터질 겁니다 하면은 아멘. 뭐 힘이 나죠. 근데 그냥 지사 그 꼴로 뭘 하겠어요. 에휴. 그러면요 기분 나쁘고 힘이 빠지죠. 하려고 하는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게.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2025년 성도들 대할 때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안타깝더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말의 권세 권능을 정말 축복을 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지옥불의 살인이라 지옥불이래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보고 바보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거라 했어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한번 했어요. 살인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피성 제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수아서는 도피성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살인입니까? 그래서 살인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미워해서 악한 마음 품어서 하는 행동이 살인이에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 내가 감정도 없고 정말 부지 중에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 추락했어. 내 실수로. 그렇죠? 이건 살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살인의 기준은 어떤 결과,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로 살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는 것인데 내 마음에 품을 때 그 마음에 품는 결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바보다, 나가라. 나가는 뭐는 멍청이 이거 뜻이거든요. 예, 이게 헬라어입니다. 나가라, 멍청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이라고. 이게 지옥불의 말이라는 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인데요. 이걸 여러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나중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 말씀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상처 주고 어누러지 말이에요. 어누러지 말 쉽게 얘기하면요. 남을 해하고 꼬드기고 그런 말들이에요.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심판 날에 신문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잖아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면 심판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어떠냐? 내 말로 내가 말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사람을 살리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 내 말로 사람을 정죄하면 너도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을 받는데요. 말한 대로.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잠언서 배웠죠? 전 시간에. 참 요즘 말에 대한 설교가 2주 연속 나오는데 제가 의도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진 진도예요, 진도. 근데 잠언서 뭐라 하냐면요. 물매질 보통 돌려 쑥 정제해서 머리 쭉 치면 날라서 머리 딱 맞으면 딱 잠잖아요. 짐승 잡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돌 아깝다고 물매다가 줄을 고무줄 달아주고 정제해서 쫙 맞췄어요. 근데 정내 머리에 돌이 살짝 탁 닿았어. 닿는데 얘가 그대로 닿기만 한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뭐 고무줄 당겨요.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말은 바로 이와 같다고 잠언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함부로 내뱉는 이 말은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해명해야 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거짓된 양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당을 지어버리고 파당을 만들고 우리끼리 만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 교회에 함께 어울려지며 함께 섬기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을 번지하지 말아요. 어그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떼를 위하여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말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 교회의 거룩성이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와 인문학과 어떤 것에 사람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어떤 사역이냐면, 교회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복음을 맡기는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승계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승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기업하면, 영원한 기업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보다 뭘 줘요? 기업을 주십니다. 땅을 주죠. 기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잘 면밀히 보면요, 이 기업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영적으로는 최종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내 생명 순교하는 그날까지 저 기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만 강조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나의 기업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잡기는 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손으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 잘 잉태해야 돼요. 오늘 부모 세대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가? 나의 교회예요. 나의 교회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면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무엇입니까? 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요, 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요. 이래서 비로소 나의 영원한 기업,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먼저 든든히 세우라는 것이요. 내가 맡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말을 줘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광교회에 온 이유가 교회가 크지도 않고 뭐 하려는 것도 아닌데요, 목사님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을 잘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는 기억해요.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전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양육하고 키웠던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흘러간 세월이 그냥 흘러간 세월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하나님 삶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자라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또한 교회가 내어 맡겼을 때 여러분이 그 맡김을 받아서 여러분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사 안수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더 겸손하고 낮아지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고 더더 사랑하고 더더 섬길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 부탁한다는 것이요. 이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사. 두 번째 무엇이냐? 교회의 거룩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거룩성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의 유지의 핵심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세속화에 왜 빠지지 않는 줄 아세요? 많은 성도가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 불러 우리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성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명절날 새벽에 쉬고 싶고요. 저도 명절날 수요예배 쉬고 싶고요. 금요일날 쉬고 싶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명절날 즐거우셨죠? 근데 저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한 주 내내 피곤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뭐 교회 예배도 있었겠지만 준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수요일날 명절이라고 당일이라고 다 수요예배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나 뭐 2명 오나 3명 오든 1명 오든 왜 예배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속화에 안 빠지려고.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 생활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합니까? 누구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그건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무엇을 지키냐? 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좀 우리가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아니하면요,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의 길을 가기 쉽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당부를 통하여서 바울은 오늘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소 교회가 참 믿음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얼굴 못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냐.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이 다짐을 하는 것이죠. 변화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마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에 2025년 트렌드를 보면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교회의 본질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점점 개인주의 변화가 가운데 교회들이 사역들이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거룩한 공회가, 거룩한 예배가 점점 소멸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라도 기치게 나가면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이 변화된 시대에도 주의 못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잘 세우고 거짓된 말과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하여 거짓된 양들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 분별을 잘 가져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원한 기억,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바울이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게 알잖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번 나와요. 가르쳐 기억하라고. 일 어릴 때 기억하라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 때부터 배웠던 그 신앙과 그 믿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어디 갔어요? 원로 목사님 배웠던 그 신앙과 믿음 기억하시라고요. 그 믿음 지키시고 또 저에게 또 양육받고 배웠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여서, 그래서 저 변화간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기업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제 2025년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여러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개인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복음의 본질은 우리는 변화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받은 그 훈련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온갖 거짓과 술수와 생각으로 왜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의 그 싸움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상이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사상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 내 자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교입니다. 세상을 향한 순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주 오실 그날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혹 나를 미워하는 성도가 있다라도 그 성도를 더욱더 사랑으로 이겨나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2025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섬기며 나의 맡겨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도 아버지여 이 세월 가운데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지켜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을 양육받고 주의 말씀을 자라나며 끝까지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고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였소서.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교회가 아버지 좋은 동역자 세울 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였소서. 거짓된 양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냐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입술로 범죄하고 아버지 입술로 험담하며 입술로 범죄했던 우리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통해 사랑하며 더욱더 한번 품으며 우리의 입술 통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저 천국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귀한 우리 입술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그 거룩성을 주여 지켜나가게 하시옵시고 주여 오실 그날까지 내어 맡기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맡기고 아버지 나의 영원한 기업을 잘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통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통하여서 다시 우리 심령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나의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아버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변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본질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들 손겨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성교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구제헌금과 성미와 온라인 주정 구역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을 내려주소서. 아버지여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의 신앙을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당 구정금으로 권성로 박영리 권사님 결혼 감사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월이 흘러 몸은 연약해졌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더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도 건강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나의 영원한 기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된 우리 장로님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 장로님이 믿었던 그 신앙과 믿음을 그 자녀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사랑의 주의 종들이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온 성도 우리 성목계 모든 성도들이 더더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마지막 때 이 변화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나의 영원한 기업을 더욱더 섬기며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여 주의 사랑 3분 뒤에